신명기 31장 주석. 신명기 31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단원의 머리글이다. 신명기의 마지막 단원은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한 세 개의 연설에 이어 모세가 맞이하는 공생애의 최후 순간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모세는 모압 명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1장 1절부터 6절. 이 부분에서 모세가 일반 민중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자기는 이제 늙었으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다이-3.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함. 모세는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적들을 멸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셨다는 것이다. 셋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함.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1장 2절 내 나이 120살이다. 모세는 최악의 시련기에 히브리인의 남아로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40년, 도합 120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까지 왔으나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때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까닭은 120세를 끝으로 자신의 삶이 마감될 뿐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끝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장 3절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건장하고도 전투에 능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잃고서 시리에 빠지게 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의도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실제적 인도자는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자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31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7장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에 관한 특별 명령을 가리킨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수행한다는 정신으로 그곳 거민들을 반드시 진멸시킬 것과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 등이다. 31장 7, 8절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대의 장으로서 활약하였으며 당시에는 어느 정도 모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가 모세의 지도자적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 후 뒤이어 회막에서 정식 위임식을 거행한다. 31장 9절부터 13절. 모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더러 이스라엘 민중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일정한 시기에 민중을 거룩한 곳에 모으고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 본문을 보면 특별히 초막절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 교훈의 효과는 특별히 대중집회에 많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을 배우도록 함.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및 이스라엘에 동화된 이방인까지 이 일에 참가하게 하였다.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법조문 및 교훈들로 종교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직접 관련된 모든 규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규범이다. 이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데 대한 징표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법. 십계명을 가리킨다. 영원 불변하는 것으로 크게 신과의 계명, 사람과의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법.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했던 구체적인 법조문들이다. 10계명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시민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다. 이 법은 물론 시대와 지리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지 않으며 오늘날 그 정신을 따라 재해석을 필요가 있다. 의식법. 레위기에서 많이 취급된 제사 및 성결 그리고 절기에 관련된 법이다. 이 법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의식들이었는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법 속에 담긴 근본 정신은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31장 14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및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상대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것은 장차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모세에게 부탁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대대토록 가르치라고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범죄한 자들이 환난을 당함으로 반성하게 된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한다. 노래로 가르치라는 것이다. 노래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효과적이다.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면 타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다운 양육을 받을 장소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환경이다. 31장 19절 이 노래.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지은 모세의 노래를 가리킨다. 31장 23절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의 통솔권을 위임받는 장면이다. 위임과 함께 여호수아를 격려하신다. 31장 24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래 이스라엘에 타락할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오늘날까지 그의 지도하에도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장래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기 위해 두 가지를 실행했는데 율법책을 법궤 곁에 보관하게 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장래 이스라엘이 그 범한 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써서 대대토록 가르치게 했다. 그것이 바로 32장에 나온 노래이다. 31장 28절 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축성 있게 담겨진 모세의 노래를 가리킨다. 31장 29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는 인간이 모든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